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예배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예배의 자리를 구별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우리는 친구의 말 한마디나 혹은 TV에서 나오는 노랫소리 또는 책에 쓰여져 있는 한 줄의 글에 감동되곤 합니다. 그 말과 그 글과 그 노래가 아마도 우리의 마음에 닿아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책장에 꽂혀있는 책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노란색의 아주 작은 책인데 페이지마다 그다지 많은 글이 쓰여있지 않은 그냥 작은 에세이집입니다. 그런데 거기 쓰여있는 한 줄의 글에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요. 그 책 제목처럼 가볍지만 가볍지 않은 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마음에 그 책을 읽었고 감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침 시간에 자리에 앉아서 이제 업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부터 다시 시편을 읽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채워지지 않는 그 나머지 부분이 그 순간에 다 채워지더라고요. 그 말씀 속에서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글을 썼는데 마침표를 찍지 않고 계속 놔둔 글처럼 보였는데 제 인생 가운데 그 마침표를 찍는 것 같은 어떤 결론이 내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이 바로 시편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언어로 쓰여진 것이 바로 시편이고 그리고 성령님의 응답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시편이기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 말씀대로 시편에는 예수의 복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8월 남은 2주간 시편 2편의 말씀을 이렇게 선택해서 같이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과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만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시편은 기원전 15세기 그 무렵부터 5세기까지 약 1000년 동안 많은 이 시인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약 500년에 걸쳐서 수집되고 편집해서 우리가 보는 시편으로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첫 시작이 바로 우리가 읽은 시편 1편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기록된 시기에 따라서 순서를 이렇게 매겨놓고 맞춘 것이 아닙니다. 시편은 후대 편집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각 시편이 배치된 겁니다. 근데 그 배치된 중에서 이 시가 모든 시편의 가장 처음에 놓여 있다는 건 이 시 안에 시편 전체의 모든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된 라틴어 역본의 저자인 히에로리무스라는 사람은 이 시편 1편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께서 쓰신 서문이다. 책에 서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쓰신 서문이 바로 시편 1편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이 모든 시편의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이 시편 1편 그 첫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편 1편 우리가 자주 읽고 암송할 정도로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쭉 보면 말씀은 끊임없이 이 두 모습을 대조해 보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그리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마지막은 의인의 결국과 악인의 결국을 말씀합니다. 이렇듯 말씀은 우리에게 두 모습을 보여주고 마치 우리 인생이 그렇듯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너 둘 중에 어떤 거 선택할래?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두 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은 너는 누구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너는 누구다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래요.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가 의인의 생각을 가지고 혹은 너가 의인의 자리를 선택했을 때 너는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미 복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언하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원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 복된 사람아. 너 복된 사람아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복이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뭡니까? 약 10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예에서 중국에 함께 목사님들과 같이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가 연초였어요. 중국에 딱 한 번 그때 가봤는데요. 연초니까 이게 약간 분위기가 이렇게 축제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나가는 자동차마다 다 붉은색 줄이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차마다 한자로 복자를 이렇게 붙여놓고 다녀요. 아마도 이 뜻은 이겁니다. 한 해도 축복 가운데 살게 해달라는 그들의 어떤 행동의 모습이었던 거죠. 얼마나 복받고 싶었으면 차에다 복자를 붙여놓겠어요. 그런데 그 복자를 자세히 보니까 거꾸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거꾸로 붙여놨지? 잘못 붙여놨나?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복을 거꾸로 붙여놔야 복이 들어온대요. 그리고 복이 새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집에 가셔서 복자를 거꾸로 붙이시는 분 안 계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 받길 원하시죠? 아멘. 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복은 다 소유의 개념이에요. 물질을 소유하길 원하고요. 명예를 소유하길 원하고 학벌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길 원하시고 그렇길 바라세요. 그러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죠. 그렇다면 말씀에서 말하는 복과 그리고 복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그와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복은 어떤 소유를 통해서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복인데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냐?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주관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 축복문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이겁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자세하게 보면 이 모든 축복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는가? 여호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축복 가운데 사는 것 같은데 축복보다는 고통을, 아픔을 더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에요. 원래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복된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복된 사람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죄악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가려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보다는 아픔과 고통을 더 느끼며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런 우리가 다시 이렇게 복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그 죄악된 모든 담을 허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여셨고 모든 죄의 담을 허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그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창세기 22장 18절에서 말씀한 대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대로 그 언약의 씨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를 믿고 그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좌절의 사람, 아픔의 사람이 아닌 이제 복된 사람이요 의롭다 하심을 칭함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저만 보고 얘기하시면 저만 복된 사람이 됩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한 가지 더 할까요?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된 사람이고요.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말씀은 너는 복된 사람이야 라고 시작하는데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복된 사람이 피해야 할 것과 또한 붙잡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먼저 피해야 할 것을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의인과 대조되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들의 한번 모습을 보시죠. 먼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꾀라는 것은 생각 속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 생각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점점점 자라서 어떻게 되냐? 길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죄가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걷고 있는 것으로 끝이냐? 그것이 아니죠.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되냐? 아예 자리를 펴고 자리를 잡고 그 자리에 앉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디딘 걸음이 계속 고착화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 있으면 앉고 싶고요. 앉고 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악인의 삶도 그렇다는 거죠. 생각이 걸음이 되고 걸음이 자리를 피고 눕고 앉아서 죄는 점점점 더 우리 인생 가운데 깊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악인의 모습은 여러분 도덕적으로 악한 모습만 이야기하고 그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인의 모습의 가장 중요한 것,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의 모습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사람은 누군가? 그와 반대겠죠. 악한 자들, 특별히 불신앙,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이고, 복된 사람은 그들 무리 곁에서 기웃거리지 않는 자들이며, 복된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비웃는 그들 가운데 마음의 자리를 놓지 않는 것이 바로 복된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을 이렇게 봤다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뭘까요?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받는 사람, 복된 사람, 의인, 그들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요, 어떤 여론이나 어떤 사람, 유력한 사람의 이야기나 혹은 그 세상의 추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의 말씀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이 땅을 바라보면요, 1절 하반절에 말씀한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악인의 꾀가 판치고 죄인의 길의 유혹과 높아지려는 교만의 욕구 속에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죄악길을 벗어나서 올바르게 주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묵상한다는 게 뭘까요? 묵상한다는 게 뭘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묵상하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읊조리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런데 그 입으로만 읊조리는 게 아니에요. 그 원뜻은 입으로 읊조리고 마음으로 되새긴다는 뜻이에요. 결국 묵상이란 뭡니까? 입으로 말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새겨서
삶으로 나타나는 것까지가 바로 묵상입니다. 머리까지만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 아니에요. 말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나타나는 그 묵상의 삶, 그 삶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요,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훈련하고 기억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가 필요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쁨도 기도도 감사도 자동적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살아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어느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이 꿀보다 달고 내 인생의 등불 되면 빛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절에서부터 4절은 의인과 악인,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면서 그 현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의 번영과 생명력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별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연평균 강수량이 약 600mm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 모든 대부분의 그 비가 이 우기 때 다 내린답니다. 그러다 보니 우기 때는 이게 물이 흐르다가도 건기 때는 완전히 말라버리는 간헐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곁에는 또한 나무들 또한 자라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는 아주 작게, 아주 왜소하게 나무들이 자라가요. 그런데 반면에 이 이스라엘 지형에도요, 마르지 않는 샘이 있습니다. 시냇가가 있어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 나무와 비교해서 크고 또한 사철이 푸르르며 또한 열매도 많이 맺는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은 그 마르지 않는 샘 곁에 심겨진 그 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 그 나무는 첫 번째로 스스로 심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곳에 심겨지고 싶다고 해서 심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간헐천에 심겨지고 싶다고 해서 심겨진 것이 아니라 내가 마르지 않는 그 샘에 심겨지고 싶다고 해서 심겨진 것이 아니라 누가 심어줘야 돼요. 시편 80편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셨다는 것을 시편 80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하나님 나라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 의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마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냇가로부터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이 저절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1절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내 인생의 부족은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돼요. 아멘.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가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할 것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을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형통이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형통의 축복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 악인은 무엇과 같다라고 얘기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약에서 나무의 이미지는 항상 생명입니다. 대부분 생명의 이미지를 띄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통해서 항상 푸르르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또한 그 뿌리가 깊게 박혀서 어떠한 바람이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는 모습을 띱니다. 이것은 이거예요. 의인에게 주어지는 안정감과 또한 열매 맺는 유용함과 풍성함을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반면에 겨는 어때요? 약한 바람에도 그냥 날아가요. 견디지 못하고 날아가 버린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불안정합니다. 가볍습니다.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악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국 나무의 모습과 겨의 모습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의 모습이 어떠한지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히브리어로 나무라는 것을 예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겨라는 것을 모치라고 해요. 단어가 좀 발음이 비슷하죠. 이 비슷한 두 발음을 비교하면서 의인과 악인의 삶이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얼마나 다를까, 그 끝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피로 정결함을 받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다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될 때, 그와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악인도 그렇고 의인도 그렇고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되돌릴 수 없는 그 심판의 순간에 악인과 의인은 완전히 갈라지게 될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 다시 부수질 수 없는 그런 완전한 갈라짐이 있어요. 이것을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돼요. 하나님께 인정만 받으면 됩니다. 이 인정하신다는 것은 이거예요. 그 삶의 모습을 세세히 다 아시고 이것을 옳다고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을 보면 옳다고 인정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거짓되고 때로는 질투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그런 인정받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고,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복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한 가지예요. 믿음이에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로마서 4장 5절 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의 자리에 설 수 있고
복된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거죠. 바로 믿음으로예요. 반면에 악인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망한대요. 왜 망합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5절에 말씀하죠. 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결국 심판날에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같이 나눴던 말씀은 우리 모두 다 복된 자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워드로 치는데 치다가 계속 틀리는 겁니다. 다르게 쳐요. 복된 사람이라는 단어를. 근데 이 다르게 치고 틀리게 친 이 말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뭐냐면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쳐야 되는데 복음이 있는 사람은 계속 치는 거예요. 하도 우리 교회에서 복음만 해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 복음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된 거죠. 마치 출애굽 그 시에 그 가정의 문설주 좌우 임방에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이 어둠의 권세가 지나가고 생명의 은혜를 누린 것처럼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복음이 예수의 피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냐? 그러므로 우리는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성도 여러분, 너 복된 사람아. 예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성도인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주세요. 그 살아주심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명 나의 의도 아니고 나의 공로가 아님을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복된 사람으로서 이 예수의 십자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의 울타리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또한 주의 십자가 붙잡으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